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2절로 또 3절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자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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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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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자 우리 마지막 4절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 예수 손목을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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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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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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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우리도 나갑시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마지막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 우리 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믿으오 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 시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다 기록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의 기록이 마지막 일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기록이 전체 복음서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걸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완벽이나 완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말씀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물론 예수님의 이 인류의 죄를 구하신 다 이루신 것과는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그날이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이렇게 시신이 달려있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을
그대로 매달아 놓는 것이었지만 안식일 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리를 꺾었을까요?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이 쭉 늘어진답니다. 늘어지면은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그때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 늘어진 몸을 다시 올려서 그래야만 간신히 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조금 올려서 또 숨쉬고 조금 내렸다가 또 힘내서 또 숨쉬고 그렇게 있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능 같은 본성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다리를 꺾도록 합니다. 다리를 꺾으면 이제 다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빌라도와 그 병사들이 가서 그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더니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기록들을 하면서 요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이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걸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도 성경에 이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슬초라는 단어를 뭘 기억하냐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우슬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문 이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바를 때 우슬초에 찍어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에 이 단어 하나조차도 구약의 그 유월절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그때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됐던 말씀 가운데도 뼈를 꺾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유월절 고기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유월절의 규례는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킬 그때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셨음을,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요한은 이 곁에서 끝까지 지켜봤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씁니다. 참 마음 아프게 이 기록을 하면서도 그때 예수님, 그때 옆에 다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안 꺾었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약의 유월절의 율례에도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34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의인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은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슬초 얘기도 그렇고요. 뼈를 꺾지 않은 얘기도 그렇고요.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이것도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피와 물이 나오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그때 반석을 치니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로 인하여 살았던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은 이 앞서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요한이 특별히 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쏟으신 피와 물이 온 인류를 살릴 물이 됨을 요한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옆에서 보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구약의 하나님이 모든 예표들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인간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있던 이단들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셨다.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봤지만 그냥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지 않으면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고통 가운데 있으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음으로서만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죄 없는 자로 죽기 위해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은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하나님으로서의 고통,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고통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을 견뎌야만 했고, 이런 숨 쉴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이 다리에 힘을 들어서 지탱해야만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모든 인간적인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하셨던 또 하나의 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 그 모든 벌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의 경험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른 채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만 조금 알 뿐이죠. 근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우리가 인간적인 고통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없냐면 심판받을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늘 알고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는 죽음의 순간에 생명의 물, 생명의 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쏟는 물과 피는 죽음으로 향하는 물과 피지만, 예수님이 쏟으신 그 물과 피는 죽음의 그 순간이 변하여 역전되어 생명의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죽음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상징이 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새 사람을 입습니다. 우리가 옷을 매일 빨아서 새로 입듯이 우리의 영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런 뉴스에 오염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오염되고 나의 잘못에 오염되고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나도 모르게 오염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물과 피로 새롭게 될 때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잘못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그렇게 하죠. 새 사람인 걸 확인하려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옆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어제의 저는 잊어주세요. 어제의 우리를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실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볼 때도 과거에 그 사람이 실수했던 게 먼저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게 먼저 생각나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나고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내가 했던 일들을 막 후회할 일이 생각날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죠. 끊어버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게 속에서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 당시에 나는 지금의 나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볼 때는 아이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죠. 근데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실수와 과거의 여러분의 잘못에 매여 있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기도회마다 계속 기도하셔요, 새벽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회개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셔요. 근데 똑같은 회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미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다고 그 은혜를 조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모든 것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옆 사람의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젠 좀 지워주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이런 일 저런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 또 어떤 일들을 자꾸 다 기억을 하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거에 매여서 또 우리가 힘든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지우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내 과거에 나의 허물과 내 과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지우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은 바로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물과 피가 생명의 상징인 물과 피가 되고, 과거의 모든 저주의 상징이었던 물과 피가 이제는 그 저주를 끊어버린 복의 상징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나에게 새 생명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발목 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것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뛰어가는 인생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앞을 향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로 나의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 가운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은 요즘에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심해지기도 했고, 또 내가 우울해지기도 했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혹시 얽어매고 있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사슬도 끊어버리십시오. 근심과 염려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그 근심과 염려를 끊어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다 끊어버리고 오늘부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